한 유명 화가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손을 잃은 이 화가는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자 살아갈 목적을 잃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높은 빌딩에 올라가 뛰어내리려던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양팔이 없는 사람이 인도위를 걸어가며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화가는 급히 내려와 그 비밀을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화가인데 한쪽 팔을 잃고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자 상심하여 자살하려던 참에 양팔도 없이 춤을 추며 즐겁게 걷고 있는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그 비밀을 저에게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대답은 사실은 말이죠. 저는 즐거워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엉덩이가 가려워서 긁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화가의 자살을 막아주는 사례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남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숙하지 못한 눈은 돋보기를 통해서 넓은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돋보기 하는 세상만을 전부라고 믿어버립니다. 특히나 마음이 급하면 전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과거 기억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하지 못한 편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 나쁜 기억을 잊지 못해서 생기는 초기 정신병적 질환이 편견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과거의 나쁜 기억이 현재의 나를 지배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공색한 변명으로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과시하려는 마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인격을 갖추지도 못한 사람이 남의 인격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지요. 오늘 요나도 자신을 중심으로 성숙하지 못한 편견적 사고 속에서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용하셔서 요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요나는 두 번째 명령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외치는 동안 요나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다가 망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질투심과 복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적국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정반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이나 백성은 물론 동물들까지 물도 주지 않고 영적인 거대한 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본심에 니느웨 사람들이 쉽게 회개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통해야 합니다.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용서받고 부흥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잔인하게 짝이 없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에 분노로 큰 실망과 고통으로 다가오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인을 찾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내 신앙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일까? 내 신앙의 울타리는 어느 정도 되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요나를 통해서 내 신앙의 성숙도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셀프 이미지, 즉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자아상, 이러한 이미지는 우리의 생활 형태를 지배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인식하는 것과 건전한 자아상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마음속 깊이 부정적 이미지에 고립하이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자기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롤로메이, 즉 수용성이 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열등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좀 성숙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이지만 좀 성숙하지 못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성숙하지 못한 요나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성숙하지 못한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에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도망을 치는 불순종을 범합니다. 요나서 1장에 요나서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3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니느웨에 가서 순종하여 복음을 외치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경고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왕과 온 백성들이 짐승들까지도 물도 먹지 않고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4장에서 요나는 또 좌절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요나가 니느웨에 오기 전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선포하는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우려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싫어하는 온수 땅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는 성숙하지 못한 민족적 편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편견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평소에 염려하고 생각한 대로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결국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요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교사 요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참 황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급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급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잘 되지 않는 크리스찬입니다. 전혀 딴 사람처럼 돌변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요나입니다. 기분대로 행동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성숙하지 못한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하고 편견 없는 인격적인 사람이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둘째, 이기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민족주의적 신앙을 소유한 요나입니다. 이기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민족주의 신앙을 소유한 요나입니다. 왜 요나가 화를 내고 있으며 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같은 아수르스도 니느웨가 멸망당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축복하시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야 되는데 왜 니느웨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십니까? 여기에서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국가인 니느웨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는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수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처럼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이 잘못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누르시고 강권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큰 기적과 응답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끄러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고 성숙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더럽고 추악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여전히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이런 큰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일본도, 북한도, 중국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민족주의적 장벽, 이데올로기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와 같이 편협한 민족주의 때문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무고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지금도 우리는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본위로 생각하고 나만 사랑해야 한다는 이기심이라면 결코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던 요나, 그러나 그것이 성숙하지 못한 이기심 때문에 자기 민족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빗나간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한 열정,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영광에서 벗어나 자기 방식의 열심, 자기 집착, 자기 우월, 자기 자만의 이 모든 것이 성교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성숙하지 못한 요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성숙하지 못한 요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원망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합니다. 왜 논쟁을 할까요? 요나의 예상과는 전혀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가 생각하는 원수 같은 니느웨를 사랑하시는가?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은혜의 망각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세상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수없이 아프게 했던 죄인 중의 죄인 요나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다시 부르시고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 대한 주님의 자비, 긍휼, 관심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자신의 모습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큰 죄를 보지 못하고 이웃의 작은 티끌을 보고 내로남불 지적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주 안에서 성숙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걱정을 이기지 못하고 죽기를 소원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성숙하지 못한 요나의 행태입니다. 하나님, 니느웨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니느웨 백성들이 40일 안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한다고 외쳤는데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은데 왜 구원해 주십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니느웨 백성의 회개와 구원보다 자신은 성숙하지 못한 편견에 대하여 빗나간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나의 선택은 차라리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유선적일 수도 있고 거짓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누르시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가리워 주시고 마치 하나님은 온전한 양인 것처럼 목자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고집을 부리고 실수를 해도 최고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도무지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때를 쓰는 사람도 하나님은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이제 설교를 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숙한 신앙인을 찾습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3가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숙한 신앙인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성숙하지 못한 요나입니다. 둘째, 이기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민족주의 신앙을 소유한 요나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성숙하지 못한 요나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축복이 임하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축복이 없어지는 것처럼 성숙하지 못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온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올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진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100% 순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도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웃이 축복을 받을 때 인간적인 시기심으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고 요나와 같은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나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웃을 축복해 보십시오.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주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더욱 성숙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